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굳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 되게 더웠는데 어제 밤부터 다시 또 날씨가 쌀쌀해져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애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왔는데 그 설교 주제가 부자 나사로와 거지에 관한 그 설교를 듣고 왔어요. 한 주간 애가 잠을 막 못 자더라고요. 왜 잠잘 때마다 와서 울길래 왜 자꾸 울어라고 물어보니까 죽는 게 너무 무섭대. 부자 나사로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젊고 잘 살던 부자와 불쌍히 살던 이 나사로가 죽으면서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나사로는 천국 가는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7살 때, 6살 때 내가 죽음이 무섭다고 한 주간 잠을 못 자면서 아니 38인 나도 죽음에 대해서 안 무서워하는데 꼬맹이가 막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거야. 아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죽는 게 너무 무섭대. 죽는 게 너무 아플 거거든. 어떻게 죽어 막 밤마다 물어보면서 울길래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민준아, 너 하나님이 너 부를 때 되면 천사를 나한테 보내서 너를 탁 안아가지고 하늘로 쫙 데려 올라갈 거라. 걱정하지 마라. 안 아플 거라. 얘가 그 말을 듣더니 막 탁 뛰어가더니 자기 그 어린이 성경책을 갖고 오더라고. 그러면서 막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 어린이 성경에는 사파와 그림들이 안에 있잖아요. 그 아기 천사들, 낙에 달린 천사들 한 3-4명이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그걸 탁 보여주더니 아빠 이런 천사가 와서 자기를 데리고 가니. 그래서 맞다. 이 천사가 너를 와서 싹 데리고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자 괜찮아. 성경을 덮고 이렇게 가다가 저를 또 쳐다보더니 아빠는 근데 처음 갈 수 있어? 라고 그러고 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좀 웃으라고요. 여기 있으면 청문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이야기 하나 이렇게 막 쳐다보고 레이저로 쏘는 것 같아서 좀 웃으시라고. 웃으면 얼마나 이쁩니까? 옆에 한번 보고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은 웃을 때 가장 이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이쁘기를 잘생기기를 거부하지 마시고 함께 이쁘고 잘생긴 얼굴로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장 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4절까지 우리가 그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서로 하나 되라, 사랑해라, 다투지 마라, 연합해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하면서 권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그 권면의 본보기가 되시는 대상을 제시하는 글이 오늘 이제 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며 결국 그 모델로 제시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본을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 뭐 리더로서 또 교사로서 가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본을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본을 보이면서 그것을 보임으로 그것을 따라오는 아이들이 그 본을 보고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을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자, 아이들하고 어디 걸어갈 때 아빠인 제가 쓰레기를 그냥 길바닥에 버려버리면 아이들도 아주 쉽게 쓰레기를 그렇게 길바닥에 버려버리고 오히려 또 길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아빠인 제가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으면 그 아이들도
걸어가다가 쓰레기가 보이면 그것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본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이 바울이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로 설명되어야 될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보면서 그 삶의 흔적대로, 그 발걸음대로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가진 그 사람의 겸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의 법칙을 제시하고, 또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겸손에 함께 동참하자라. 그래서 우리를 그 동참의 자리로 인도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이 어떻게 보면 특별히 또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렵지만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걱정이 되지만, 우리 오늘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바울의 이 분열의 위기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의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처방의 출발점이 뭐냐면, 앞서 여러 가지 권면이 있었지만 그 권면의 핵심이 뭐냐,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거 서로 사랑해,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투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녹아져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 중심의 세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같은 사람들끼리, 자기와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세력이 나누어지며 파가 갈라지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꾸 자신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을 드러내면서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아닌 교회 안에서 사단이 주는 마음을 품으면서 자꾸 분열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사단의 배후의 세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또 그 빌립보 성도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하고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섬기고 나가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형식적인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성이 뭘까요? 사단은 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루트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낮은 자로 오신다 하셨지만 사단의 속성은 반대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높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원하는 속성이 있고, 사람들에게 그 배후의 세력을 밀어넣어서 그 사람을 그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그런 작전을 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천사장이 왜 타락했습니까?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그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탐내다가 땅 끝까지 떨어지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그리고 이 뱀, 이 사단은 하와에게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가 굳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너도 에덴 동산에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귀가 솔깃하지 않을까요? 준비되어져 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이 음식을 한 번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이 음식을 계속 만들 수 있다면, 한 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와가 들어보니까 에덴 동산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뱀의 유혹이 뭐였냐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너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솔깃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에 도전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이비 교주의 특징이 뭡니까? 사이비 교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지가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단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도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마치 이 교회의 크기에 따라 그것이 자기의 능력임을 과시하면서 지금 이상한 열매들이 교회에 맺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역자가 신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사역자가 신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신호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성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가 사람 많이 모아서 헌금 많이 걷어서 뭐 어떻게 살아보겠다라는, 그래서 사역자를 위해서 성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는 성도를 위한 사역자,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허락하신 것이 표지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호등에 불 켜짐을 보고 야, 저불 되게 밝아 보인다, 저분은 좀 어둡네, 별로네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호등 자체를 바라보면서 감동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볼 때는요,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신호등에 켜져 있는 신호 방향을 쳐다보는 것이죠. 신호등은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 앞에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 세워진 것이 신호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은 방향등이 제대로 들어오는 것이 그 신호등의 역할이고, 그 방향등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신호등은 고장난 신호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호등 앞에는 사람이 몰려있으면 안 됩니다. 불이 들어오면 바람 부는 직진, 좌회전, 우회전 사인 보고 신호등의 방향대로 움직여서 빨리빨리 지나가야지, 신호등 앞에 몰려있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체가 되는 거죠. 사람 앞에 있다 보면, 사람만 바라보게 되면 결국 정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정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가지 않고 계속 그 사람 주위에 모이게 되면요, 어쨌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말씀으로부터 나온 건데 그 샘솟는 말씀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그것을 떠다가 미기는 사람 앞에만 있어버리면 결국 영적 정체가 그 공동체에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호등이 말해야 되는 것은 나를 봐가 아니라 나를 통해 그곳을 봐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신호등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말, 또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훌륭한 목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앞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앞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에게도, 저 사역자에게도 저 말씀으로 저런 묵상을 주셨거든, 하나님 저 말씀이 내 삶에 비추어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묵상을 주십시오 하며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를 존중하는 건 중요한 일이고, 또 사역자가 성도를 존중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신격화 만드는 것은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훌륭한 목회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의 롤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결국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영적 침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하나님을 만났지만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수련회 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감동은 있었고 눈물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현장은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0대 초반에 말씀을 읽다가 거기에서 정말 번쩍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지금껏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지금 이 어지러운 교회의 뉴스를 바라볼 때 제 믿음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또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은데 그 사람이 타락해버리면 내 믿음도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약한 저의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현장이 어디였냐면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이 무너지더라도 여러분 성경 지적되어 있는 말씀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결국 내 믿음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나는 현장이 예배 가운데 감격으로 또 기도하며 눈물과 감동으로 그것이 마지막 말씀의 현장에 가 사실의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요 예수님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그 짐조차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돋보이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돋보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그 장면 속에서 자신을 돋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피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계실 때 여러분 몇 명에게 세례 주신 줄 아십니까? 한 명한테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12제자한테도 예수님께서 세례 안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성경 기록에 예수님께 세례받은 사람이 등장을 한다면 소위 말해서 그 사람 정말 설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고 선민이라 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보다 역사와 또 그 전통을 더 중요시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신약시대에 누구한테 세례를 줬다면 혹시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한테 세례받은 저 집안이 뭔가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쫓아가고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아셨는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그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방향등을 켜시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방향을 제시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신부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 대신 신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켜주는 중매인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은 중매인이 사역자가 아니라 신부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섬겨나가는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리더가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그 신랑 신부를 중매하는 영적 방향성의 불이 선명하게 들어오는 교회가 되었을 때 이 교회가 사람된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하셔야 됩니까? 우리 함께 하셔야 됩니다. 사역자만 말씀 전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리더만 말씀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방향 지시등이 들어왔을 때 그 자리 앞에 앉아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대로 직진하시고 좌회전하시고 우회전하셨을 때 그 뒤에 기다리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방향을 보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침체하고 있는 그 사람 신호등 표지판 앞에 침체하고 있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열심히 들어오는 그 사인대로 순종하며 움직이는 신앙생활입니까? 바울도 감옥에 갇혔음에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두고 편에 갈라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내가 공격을 받고 있어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가 욕을 먹고 있는데 억울하게 자기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억울하게 욕먹고 아멘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문제가 되죠. 근데 바울이 문제가 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욕하고 있는데도 상처받고 화나야 되지만 무엇이 더 이 바울에게 우선순위였습니까? 자기 자신은 신호등이다 이 말이에요. 신호등에 오물이 튀고 신호등에 개들이 와서 오줌을 싼들 오물이 묻었다고 해서 신호등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신호등이 깨끗해도 그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사인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신호등은 고장난 신호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봤습니까? 자기 인생에 지금 오물을 묻고 있지만 자기의 어떤 이런 사역과 헌신을 통해 고난을 통해
빌립보 사람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이 신호등의 목적, 신호등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중심에 자신이 아닌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바라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 말씀의 현장이 목적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 게 뭡니까? 하와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했는데, 그래서 그 신호등의 역할을 원했는데 목적지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뱀이 그 가정의 가장된 아담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고 왜 하와한테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하와한테 가서 먼저 유혹을 했을까요? 여러분, 직접 들은 사람과 전에 들은 사람 중 누구의 확신이 강할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누가 들었냐면 아담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와는 그 명령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말씀은 직접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중요해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있는 것만으로는 위험해요. 직접 봐야 돼요. 우리 가운데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또 직접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보다 그냥 듣는 것으로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지식들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듣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너무 주관적이에요. 누구는 이 음식이 맛있다고 하면서 선전을 했지만 그 음식 맛있다고 그 맛집 가다가 망해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음식 맛없다고 했는데 나를 먹어보니까 맛있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노했는 그 내용이 나한테는 예스가 될 수 있고, 이 사람한테 예스했던 내용이 나한테는 웨이트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내가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들음에서만 나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인 만남에서 관계의 완성이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을 직접 보면 사실이 보이는데, 듣기만 하다 보면 여러분, 이상한 살이 돋으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문준현이야. 직접 보면 저 사람이 문준현이구나 하고 끝나지만, 저는 보지 않고 계속해서 걔는 이런 사람이래, 쟤는 저렇대, 뭐 키가 몇 센치래, 뭐 쟤는 몸무게가 몇 킬로래, 뭐 듣다 보면 뭐 90kg가 100kg 되고, 몇 사람 지나가다 보면 뭐 150kg 고도 비만으로 바뀌는 게 사람의 소문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는 것이 사실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지, 소문으로 복음을 듣고 있는지 정확한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목격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직접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위증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사고가 났다 생각을 하고 제가 직접 사고 현장을 바라보며 어떤 한 형제에게 교회 앞에서 사고 났으니까 너도 운전 조심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뒤에 여기서 목격자를 보았대요. 저는 못 가고 그 사실을 들은 그 형제가 법정에 가서 그 목격을 진술해버리면 그 형제의 말이 효력이 있습니까? 효력이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 형제가 한 말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제가 사실을 이야기했으니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인데 자기가 본 것이 아닌 들은 것을 이야기하면 사실이지만 효력도 없을 뿐더러 그게 위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 되십니다가 정말 여러분께서 목격하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 결정적인 상황 때 직접 본 사람이랑 들은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하나 생깁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묻습니다. 만약에 이거 거짓말이면 너도 감옥 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직접 본 사람이면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들은 사람이면 그 순간 뭐가 생깁니까?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 들었나? 걔가 잘못 말했으면 어떡하지?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다고요. 사단이 지금 하와한테 노린 게 뭡니까? 흔들리는 확신, 확신 없는 하와의 마음, 그것을 지금 사단이 노린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시면 그 순간 뭐가 등장하냐 하면 두려움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아,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면 나 어떡하지? 나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롤러코스터 타듯이 우리의 마음에 기복이 생기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 어디서 올까 생각해보면 내가 직접 말씀의 현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사단이 가지고 놀기에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아주 진지한 배경음악 알고 하와야 하면서 막 달콤달콤하게 좋은 단어 섞어가며 하와 유혹하면 우리가 하와더라도 내가 직접 듣자고 직접 보지 않았을 때는 좋은 쪽으로 마음이 쏠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누가 넘버원인지를 다투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넘버원입니까? 제가 넘버원입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거로 대체할 수 없는 올리원으로 우리를 창조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까? 비행기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어느 순간까지는 와 바다도 이쁘고 와 뭐가 다 막 보여요. 뭐가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점점 올라가면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하얀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처음에 조금씩 올라가는 그 자리에는 내 밑에 뭐가 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좋은 거 있지만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면 한순간 외롭고 두려운 그 순간에 떨어져요. 보이지 않는 그 시점이 딱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교환의 자리에 올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것을 경계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바울이 다른 마음보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원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이 기독론이라는 이론인데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았어요. 나중에 따로 성경 공부관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 오늘 간단하게 좀 요점만 함께 설명하고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예수님 누구세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 누구세요? 나의 구세주시죠. 나의 도움이시죠. 뭐 여러 가지 그러도록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이 밸류를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에만 계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신약에만 계셨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네, 제가 다 말할게요. 그래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약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태초 전부터 계셨어요. 삼위일체, 삼위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부성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
성자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아들격 되시는 예수님, 성령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며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인도자의 격으로 주신 하나님, 이 동일한 세 분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각자 시대마다 나타나 계신 것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존재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태초라는 말이 등장하는 말씀이 몇 군데 나오지만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태초에라는 말씀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또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창세기 태초와 요한복음 태초 둘 중에 뭐가 먼저 된 태초게요? 네, 정답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태초는 시작 시간이 있는 태초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것은 시작이 없는 태초예요. 이 1장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여러분 사람을 만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씀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2장에 5절에 나오는 이 본체라는 말이 뭐냐면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형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론의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으로 소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격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의 구원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6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과는 본질적으로 동등한 분이었으나 그러나 지위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2장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어디까지 비웠냐면 자기의 영광을 낮추며 종의 형체로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되었으면 사람이 되었고 아니면 아닌 거지,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애매한 표현입니다. 이 말로 여호와의 증인에서 어떤 그 이단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사람보다는 한 레벨 위에 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진짜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었다는 면에서는 사람 같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면에서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과는 구별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같으나 육체는 사람이 맞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의 전가된 죄를 통해 태어난 사람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 죄가 있는 우리하고는 다르다라는 그 구별선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고난을 받은 사람이 고난을 받아 어려운 시험 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육체의 몸이 또 동시에 그 고난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죄 없는 의인으로서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재물이 되려면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물이 될 수 있었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재물을 통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맞죠?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는 육체의 모습으로 왔으나 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할 대속물로서의 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론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이렇게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선명하게 믿으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냐, 그렇게 따져보면 사이비 이단에 있는 교주들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죠. 그 사람들이 돈을 갈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론이 여러분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 대심을 어떻게 하셨냐? 스스로 하셨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스스로 결단하며 대신 지셨는데, 그 대신 지시고 스스로하는 바탕에 무엇이 있었냐?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배경이 깔려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이 땅의 어떤 언어와 문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제단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 다른 예로 우리가 설명하기보다 이건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신학교 가면 이렇게 성령론 하면서 가르쳐주는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 그대로 그냥 믿으면 돼요.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분이시다. 이걸 믿으면 돼요.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앉아서 막 설명해도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될 것이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데 세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시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모든 시대가 삼위 하나님 일체 되신 그 하나님의 시대였습니다. 따로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 되어서 이랬다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사역을 위해 그 세 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사역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인데, 이건 분명 재료가 되면, 이것이 분쟁의 재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 좀 부족하지만 사교성이 풍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지만 성실한 사람이 있고, 힘 좋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모습이 어쨌든, 내 모양이 어쨌든,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성가신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질투와 시기에 어떤 그런 마음을 불러내는 사람일 수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특기를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거 어떤 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는 마음,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앞에 나는 여기 미달이네, 난 할 수 없어, 난 할 줄 아는 게 없어 라고 우리가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찾고 그 자리에서 빛나는 삶, 또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점심 끝나고 난 뒤에 스타벅스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커피 드시지 않습니까? 커피 드실 때 그 아이스크림 때 뭐 꽂혀 나와요? 빨대 꽂혀 나오죠. 그럼 빨대 원가가 얼마입니까? 그 뭐 한 1센트 하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근데 1센트도 안 하는 그 원가의 빨대도 만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몰라도 1센트보다 비쌀 거 아닙니까? 자기를 장악해도 1센트처럼 1센트까지 장악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그 1센트짜리 빨대도 목적이 있고 쓰임받는 곳이 있다면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우리가 쓰임받을 곳이 없겠습니까? 왜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앞에 떨어지면 탈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샘플로 창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꼭 있어야 되고 빛을 비춰야 되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승리예요. 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까? 기적을 베풀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자리에서, 십자가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자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돈 많이 벌었어요, 공부 잘했어요, 그런 승리 좋지만 더 말씀적인 승리는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는 게 승리예요. 부르신 곳에 동참하는 게 승리예요. 왜 세상이 부르신 곳에는 못 들어가서 안달인데 말씀이 부르는 현장 앞에 왜 우리는 자꾸 불순종의 마음이, 그래서 분쟁하고 다투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분명한 목적 진술이 나옵니다. 17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서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뭐 성공하고 싶습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뭐 어떤 이런저런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은, 정말 그 돈 많이 벌어 성공해서 공부 잘해서 그렇게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에게 맡기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안에 내가 순종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로 영광 돌리는 순종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대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실수하세요? 하나님 아차하고 막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여기로 보내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날마다 풍성한 사역이 넘치는 우리 시티선교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에 들어와서 왜 오늘 이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교만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의 원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현대의 빌립보 교회인 우리를 향한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영광을 지닌 하나님도 하나가 되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낮은 곳을 택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는데, 왜 피조물 된 너희들은 나를 본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자신의 중심으로 사랑이 아닌 다툼과 분쟁으로 사단의 본을 따라가느냐, 이것입니다. 무슨 권면이에요?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지었고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했으니 또 그것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 우리를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그 본을 받아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버리고 너희에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너희도 너희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내고 비워내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니, 뭐요? 안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만요,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옆 가정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기준을 정하고 또 기준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 그리고 우리 시티 선교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었어요. 참 슬프지 않습니다. 뭔가 또 큰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택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께서 어떤 역전에 반전에 들어가셨습니까? 부활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이겨내는 종교가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고 부활을, 그것을 믿는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내부 문제, 그 내부 안에 있는 문제로 다투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외부의 악한 세력을 함께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우리 시티 선교예배, 우리 각자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본 대신 그 본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 되어 사랑하시고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공동체 안에 말씀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 예배하고 서로를 더 낫게 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변화 주관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시간 기도할 때 그 주의 이름 한번 우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눈치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세 분 대신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구원하시며 또 이 자리까지 함께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분 되어 우리를 위해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지식 전달의 시간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통한 주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채우셔서 이번 한 주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경제와 자매를 공동체를 바라보는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